신명기 14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방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서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 또한 하나님의 이 법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예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노래, 전체가 다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져야 할 어떠한 법,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땅이 회복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자녀,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들, 벤 예호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해하는 어떤 애독, 이러한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죽은 자를 위한 애독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면서 이 슬픔을 계속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 몸을 베면서 이렇게 학대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죽은 자를 애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책임, 또한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에 대하여서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장례법 가운데서 하나는 우리의 3년장 이런 것과 같은데 1년 동안 계속 무덤 주위에서 계속해서 애도하는 기간을 갖고 자기의 어떤 삶 가운데로, 사명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러한 슬픔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례식을 당장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장례 기간이 끝나면 그냥 죽은 자들로
그들 위로하게 하고, 네가 거기서 슬퍼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잊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그 죽은 자들에 대한 것들은 그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것들이 다 어떤 동시대, 그러니까 그 현재의 일들로 그것이 그냥 그렇게 그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의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만날 수 없고 죽으면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하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슬픈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에게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시간과 또한 세상의 육체 가운데 소멸될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활의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 안에서,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받는 그 죽음의 한계 안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애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망자가 위로를 받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근본적인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이 망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슬픔을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죽은 자에 대해서 그러한 슬픔을 그렇게 너희 몸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부활을 드러낼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노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쁜 일이고 그 슬픈 것이 아니고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담대할 그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나는 뭐 어떤 상황이 돼서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와 같은 담대함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징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코셔, 그 음식 규례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왜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것인데요. 7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7장
10절 그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하시면서 그 작은 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풀어주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그 정결한 자에 대한 그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데요. 여기서 그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할 때 이 성민은 그 세굴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다라는 케도시를 쓰지 않고 세굴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장롱 속에 숨겨두고 몰래 꺼내보는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소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 가운데서 가장 그 귀한 보물은 숨겨두다. 그래서 숨겨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잠가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열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굴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세굴라 민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가 그렇게 숨겨두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남몰래 꺼내보는 보물처럼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이 코셔에 대한 말씀, 이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거룩해지고 먹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굴라는 결국 무엇이냐면, 음식 규례의 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곧 그냥 어떤 그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굴라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밀한 관계. 그래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신부의 거룩함 안에 있는 자가 행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일본 목사님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처음에 그 목사님이랑 같이 아주 신나게 이스라엘에서 콜라를 계속 마셨습니다. 막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콜라를 계속 마셨는데,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 일본에서 사모님이 그걸 보시고 콜라 잔이 있는 걸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걱정됩니다. 뭐 이런 이 멘션을 이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콜라를 얼마나 그곳에서 마시고 있을지, 콜라를 사모님이 못 마시게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부터는, 사모님의 그 멘션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주스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주스를 드시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걱정한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이 해해질까 봐, 그래서 이 주스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작은 그런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이 지금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몸이 나의 것만은 아니니까, 내 아내의 것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해도 내 몸은 그냥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지 않고, 사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면 사모님이 걱정하시면 걱정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랑인 것이죠. 아내가 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좋지 않으니까. 좋으면 많이 드시다가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였겠지만,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셔도 마찬가지고, 코셔는 그냥 이걸 먹으면 너희는 부정해지고 먹지 않으면 가증해진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이 출발점이 없으면 코셔는 그냥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다, 나의 특별한 세굴라다, 나의 거룩한 신부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여기서 14장 3절에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바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토할 것 같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토에바는 우상에게서부터 나온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에서부터 나온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떤 가축들을 도륙하는 것은 식용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축들이 어떠한 그러한 그 가축들을 그렇게 해서 식용으로 잘 쓰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가축들을 죽일 때에 무엇인가 어떤 제사 또는 계약 이러한 것들의 이제 제물로서 쓰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식용으로 하더라도 가축을 죽일 때 그러한 것을 이제 겸하여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쓰이거나 우상의 제단 가운데 한번 드려졌다가 식용으로 나온 것, 이러한 것들 먹지 말라. 그것을 상징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깊은 관계가 있고, 그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제물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것들은 그 제단 앞에서 다 먹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내가 이 어린 양처럼 당신께 나 자신의 그 생명을 다해서 드린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 에 보면 레갑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들은 그 자신의 그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여서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 또한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진미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라. 마치 예전에 그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켰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순결한 주의 신부로, 내가 거룩한 주님의 그러한 신부로서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욕망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실제로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먹는 것이 우리의 욕망의 어떤 첫 번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욕망들까지 나갈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금식이 참 귀한 것인데, 먹기를 그 선악과를 먹자고 그 아담에게 그것을 권하였던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먹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완전합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신부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먹지 않는 것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셔, 이 음식의 정결예는 신랑의 고백과 신부의 고백이 만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참 귀한 지점이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만한 음식을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말씀해 주시는데요. 먹을 만한 음식, 4절에서 먹을 만한 음식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 소, 양, 염소.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의 제물과 합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예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드려지는 것만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런 고기가 좋다라고, 몸에 좋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먹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그러한 삶 자체로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드릴 바이기 때문에 소와 양과 염소를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이 5절에는 먹을 수 있는 고기에 대하여서 그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그래서 이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러한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양이나 염소에 대한 그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냥 양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그 양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염소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쭉 그러한
이 7가지의 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고기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지금 이 14장 4절에서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식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고기를 말하고요. 5절에서는 울타리 밖에 있는 고기,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짐승, 울타리 안이 아닌 밖에 있는 짐승, 또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거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사기 4장에서 이방인의 어떤 남은 자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대적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이제 이 시스라를 치는, 시스라에게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그러한 승리에 대하여서 사사기에서 나누었는데, 그는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은 들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에 관한 어떤 상징이고, 또한 여기에 나온 모든 이 짐승들의 뜻들을, 실제로 히브리어 뜻들을 어원으로 풀어보면 다 이방 교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슴, 볼기가 흰 노루 이러한 것으로 하면 여기에는 아무 뜻이 없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이 모든 이 단어가 형용사적인 어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아얄이라고 하는데, 이 아얄은 탁월하다, 권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 또는 권능 있는 자를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그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 곧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그냥 성령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 그런 성도가 된 자, 이방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짐승은 노루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채비, 이 채비라고 하여서 광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원은 우리가 빛의 사자, 그러니까 어떤 빛의 광채가 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붉은 사슴이라고 번역된 세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르입니다. 이 하마르는 들끓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이방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끌어오르게 하는, 이스라엘에 식인하게 하는 것인데, 이 식인하게 하는 이 젤루스는 끌어오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끌어오르게 하는 어떠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산염소라고 번역된 것은 아코라고 하여서, 이 아코는 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외치는, 시온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것이 바로 산염소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볼기가 흰 노루는 디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하나님의 그런 추수꾼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마지막 때를 위한 예비자들, 그것이 바로 그 타작 마당에 선 예배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이방인의 타작 마당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 위에 세워진 것이 성전이죠. 여섯 번째는 뿔이 긴 사슴을 말하는데, 이것은 테오라고 이 히브리어를 가졌는데요, 이것은 구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하는데, 이제 줄로 재어 주신 구역, 이런 것을 말합니다. 구역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말씀, 곧 다바르, 정돈되다, 정렬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구획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산양이라고 번역된 이 제메르는 이 히브리어 자마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마르는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가운데서 자마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금과 재금으로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자마르입니다.
산 양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7가지의 짐승들은 다 이방 교회의 어떤 정체성들을 이렇게 그 안에 숨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가지의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 그 제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이 되면 이건 먹어도 되는 것일까 안 먹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먹는 재물과 대상과 내가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늘 예배하면서,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음식 규례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본질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그래서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결국엔 짐승의 어떤 그 정체성을 2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쪽발이라고 하는 파라스라고 해서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의 표시이고요. 색임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색임질은 게라라고 합니다. 이게 가라르.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 색임질하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무엇을 붙이냐면 알리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씹다. 그래서 거기에 알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리다,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한 그 양식으로서만 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말씀,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느러미는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흡의 도구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루아흐, 곧 성령의 생기가 부어진 주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늘 카스케셋이라고 하는데, 이 카스케셋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갑옷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 성령의 그 거룩한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새, 그러니까 깨끗한 새들은 너희가 다 먹을 것이지만, 여기서 부정한 종류의 새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더 우리가 깊이 히브리어 원어와 그 어원, 그 형용사적인 어원들을 따지면서 다 살펴보아야 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어떤 그 맹금류들, 그러니까 육식성의 어떤 맹금류들, 다른 새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새들을 말하고, 그런 사나운 새들을 먹지 말고, 또한 사는 어떤 거주의 환경이 지저분한 것들은 먹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여기서 세굴라가 나옵니다. 너희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사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무슨 음식만 먹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의 육체를 위해서 고기를 먹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가운데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것만을 너희가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개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스스로 생명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을
먹는 것이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것이 모든 음식 규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잘 알지 못하는, 무슨 뜻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는 것은 가나안 종족들의 그 다산의 제사 가운데 쓰이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제사 가운데서 아주 이거면 아주 특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서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로 드리면서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방 음식을 가지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된 너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지, 그걸 가지고 어떤 주술적인 행위, 음식을 가지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음식에 그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제사의 어떤 기본적인 출발은 그 부모와 자녀 관계의 치욕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자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욕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영적인 다른 의미에서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먹이기 위한 도구인데, 이것이 새끼를 삶아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또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젖이 되어야 돼서, 우리가 그냥 그걸 먹어야 되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 젖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젖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삶아 죽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옵니다. 음식 규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고, 나는 너를 특별한 소유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너 자신을 정결하게 신부로서 구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아무 사랑이 없는 율법의 잣대가 되면 그게 곧바로 새끼를 삶는 젖이 되는 것이에요. 음식 규례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처음으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든 사도들이 다 결의하기에 이르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음식 규례에 대해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요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키되, 이것이 우리를 삶는 젖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코셔의 법의 의미가 이 사도들의 시대에 가서 완전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이 코셔 규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성령이 이 코셔에 대해서 완전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 결국 이 모든 음식에는 우상의 제물의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혹여 이 우상의 제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짐승을 죽이지 않고 우상에게 한번 갔다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걸 실제로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그래서 무슨 그러한 것을 잡을 때 그러한 어떤 주술적인 선포나 그런 제사, 그것이 꼭 어떤 거창한 제사가 아니더라도 약식으로 그런 선포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피 흘림이 없이 죽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분명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람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몸에 죄를 범하는 것. 그래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하지 않는, 몸의 범죄를 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몸이 그저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이 밧사르, 이 고깃 덩어리가 된 것이 사람들이 범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고깃 덩어리로 왔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그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신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그 다음에 음식 규례를 범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몸의 예배, 그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새끼를 삶는 젖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오늘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